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은 모세의 삶은 정말 3등분이 딱 됩니다. 그래서 40세까지는 이 애국 궁정에서 자라났고 또 40에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됐고 또 80에서 120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4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두부 자르듯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정확하게 잘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모세의 전반기 40년, 그러니까 태어나서의 40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아시다시피 이 애굽 나라의 바로라고 하는, 바로는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이제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불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그래서 이 백야나 애굽하고 제3의 나라하고 전쟁이 나면은 과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애굽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애굽 반대편에 설 건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제는 적당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켜서, 지금보다도 배나 더한 일을 시켜서 이 아기 출산율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자녀를 낮추는 거죠. 근데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이제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은 이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산파들이 사실은 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을 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책이 뭐냐면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그 남자아이를 무조건 물속에 던져라, 하수에 던져라, 이런 명령입니다. 요 세 번째 정책이 펼쳐질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들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준수하고 예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가 무섭게 명령을 내렸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키우려고 3개월을 집에서 키웠어요. 애가 3개월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크단 말이죠. 이러다가는 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거기다가 이 100일 된 아이 모세를 갖다가 뉘어서 요단의 나일강물에다가 띄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그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 하인들을 시켜서 가져와라. 가져와서 뚜껑을 딱 여니까 이건 100%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자마자 알았어요. 어떻게 보자마자 알았느냐? 그 아이가 벌써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이 국률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집의 아들로,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죽을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왕궁에서 자라는 왕자로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모든 게 극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물속에 빠져 죽을 애가 이제 공주에 의해서 건진되고,
건진받게 되고, 만약에 살아있어도 아주 희부인으로서 비참하게 살 아이가 이제는 왕궁에서 최고의 상태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라나면서, 모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살, 6살쯤 돼서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최초의 기억, 여러분 몇 살 때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3살 때까지 혹은 4살 때까지? 어떤 사람 자기 2살 때 기억한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2살 때 자기가 뭘 기억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자기 나이 아마 3살 때 기억할까요? 3살 때? 4살 때 기억할까요? 4살 때는 기억이 돼요. 예.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중학교 1학년 입학하던 날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글쎄 뭐 기억나는 사람들 기억나겠지만은, 하여튼 모세도 아마도 5살, 6살, 7살쯤 돼서 이 분위기를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얼굴하고 자기 어머니 얼굴하고는 달라. 생김새가 좀 다르단 말이죠. 왜 나는 엄마 아빠를 닮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자라면서 내가 과연 정말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이제 궁금한 시기를 지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모가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응? 저 사람 아들이 아니야, 만약에 이것을 얘기했다면 그 유모도 죽고 애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모세의 친엄마를 갖다가 유모로 받아들일 때 절대로 애의 친엄마인 걸 몰랐단 말이죠. 만약 알았다면 네가 키워라 그러지, 그걸 갖다가 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유모는 애한테 이제 젖을 먹이면서 어느 때쯤 됐을 때, 얘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애굽 사람은 태양신을 섬기지만은 너는 태양신 섬기면 안 된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마 이런 교육을 모세에게 주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라날 때 사실은 내적인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야. 한쪽에서는 애굽의 이같이 영광스러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자라나고, 또 한쪽에서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오늘날 박해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적부터 양쪽에 있어서 이 갈등 속에 모세가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모세는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최고의 교육이 어디냐면은 궁중 교육입니다. 로얄 아카데미입니다. 궁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거죠. 최고의 교육을. 그 다음에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라고 말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입니다. 여러분들 시대마다 학문이, 중요한 학문이 바뀌는데 그 옛날에는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 문과보다는 법대나 이런 데보다는 요즘은 또 이 이과, 이 기계과라든가 전기과라든가 또는 수학과라든가 이런 과가 더 인기가 좋대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이었어요. 말 잘하는 학문입니다. 연설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수사학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런데 행사가 능하더라. 전쟁을 배웠다는 거예요. 전쟁 이 기술을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실제로 애국 군대 장군이 돼가지고 애국과 싸우는 여러 나라의 싸움에서 대장으로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 나라에서는 모세가 탄탄대로 어느 정도 자기의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어느 순간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애굽인으로 살 것인가 애굽의 신인 태양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할 때가 왔단 말이에요. 둘을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 그 말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27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더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태양신 편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모세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냅니다. 그것은 고생하는 결단이에요. 히브리인으로서 고생하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왕궁에서 화려하게 지내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 거죠.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 친구와 같이 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와 같이. 아주 가깝게 되었다.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던 자는 모세 전에도 모세 후에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을 선택한 모세에게 정말로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하나님께서 대했다는 거죠. 또 모세의 손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주어져서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는 귀한 역사를 행했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애국 궁정에서 주는 모든 부귀와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가깝게 대하는 축복, 능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와서 장성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이 메대로 넘어갔을 때 이 계속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 대신으로 일했고 메대라고 한 나라에서도 총리로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니엘도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벨론 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에 이 같은 다니엘 같은 계열에 있는 위치에 있는 총리들이 자꾸 왕이 다니엘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었어요. 저 이방인 다니엘이 어째서 이 땅에 와서 저렇게 대우를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함정을 파서 빠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이 조서를 하나 만들게 했잖아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는 자는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 이래가지고 나라를 왕 중심으로 우리가 통일하자. 뭐 이런 아주 그럴듯한 제목을 가지고 조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내막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거죠.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 전에 행하던 그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굶은 사자가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가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 보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했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외친 말이 너무 유명합니다. 이 메대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굶은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다. 아니, 이 메대왕 다리오가 왕이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안전하게 총리 대신으로서 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할 때는 때로는 이거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참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헤롯이 나와요. 근데 이 헤롯은 아시다시피 북쪽 갈릴리 지방의 왕이죠. 이제 로마가 이 북쪽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도록 헤롯에게 왕을 세워주고 왕권을 주고 군대도 헤롯에게 준 거죠. 근데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예언자 세례요한을 너무 좋아했어요. 세례요한. 근데 이제 세례요한이 이 헤롯이 사실은 자기 동생 빌립이 자기 동생인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자기 동생과 자기 동생 아내, 소위 말해서 제수와 결혼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또 제수와 결혼한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세례요한이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나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헤롯을 볼 때는 잘못하면 세례요한이 죽겠어.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 속에 가뒀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세례요한을 미워서라기보다는 헤로디아 손에서 죽지 않고 이 세례요한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잡아서 감옥 속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례요한을 선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더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세례요한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세례요한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세례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번민도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꿀송이처럼 들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헤롯이 틀림없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듣는 거는 끝이야. 그 다음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참 좋다, 참 즐겁다, 참 기쁘다, 내 마음을 평안케 한다. 이게 다란 말이야. 그 다음엔 없단 말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죠. 틀림없이 헤롯은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번민도 하고 죄도 깨닫고 번민도 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없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예배 드려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했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게 했어. 오늘 참 하나님 말씀이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호수아 24장은 구약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나오는 구약의 예배의 순서가 전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알고 싶으면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그 예배가 쫙 진행되다가 예배 한 중간에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끝나느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분명한 고백이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드린 예배는 그냥 오늘 뭐 말씀이 좋았다, 즐거웠다, 평안하다, 기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헤롯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왜 헤롯은 그렇게 예배를 못 드렸느냐? 헤롯은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것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오늘도 운행하시면서 나를 살게도 하시고 나를 이 시간 죽게도 하시고 나를 축복도 하시고 나를 저주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헤롯이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는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오늘 이런 분명한 고백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우리의 말씀은 이거 좋아라. 오늘 참 내 마음을 평안케 했다. 단순히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평안케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헤롯과 별반 다름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한 예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 부자가 큰 부자인 거로 매우 고민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이분이 나에게 이 시간 생명도 주고 이 시간 나에게 죽음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분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알았다면 이 청년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저 기적을 베풀고 그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 그분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는 이런 지금의 우리나라 보면 인천 정도 되는 데서 거기에 로마 군대 사령부가 있었어요. 거기 군대 사령부 로마 군대 사령부의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때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 뭔가 죄를 정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헤롯인데 아그리빠가 왔을 때 아그리빠 앞에서 또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기회를 줬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들어. 그 다음날 또 들어. 여러 번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 얘기가 이 뭐 사도 바울이 이 죽임을 당할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게 없구나. 그게 끝이었어요. 어떠한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만 거야.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낚시하는 배에 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너무 기뻤어요. 야, 대단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물속에 다니는 모든 어류, 고기를 주관하신 분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임을 베드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시간 결단했죠. 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릴리의 어부로 일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하게 됐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만약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시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오늘의 베드로는 없습니다. 오늘 2015년 11월 22일 날 베드로는 이 시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지만은 과연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결단을 우리가 내리고 있느냐 말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늘의 귀한 것을 또 땅의 귀한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현재 여러분과 저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헤롯이 또 왜 못 썼냐? 두 번째 못 쓴 이유는요, 세리왕이 얘기했거든요. 헤롯, 너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네가 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사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은 세리왕의 말씀을 듣고 헤롯은 정리를 했어야 돼. 그 죄의 지적을 받았으면 그걸 정리했어야 돼. 근데 그 죄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정리하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것을 정리해야 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말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가증한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음성을 듣고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 1년 내 숫송아지를 바칠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풀어질까? 하나님 노.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같이 엄청난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노. 안 받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제 맏아들을 바칠까요? 노. 하나님 받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 그래도 모르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 공의를 행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는 것은 지금 세상적인 공의를 가리켜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죄를 씻는 게 공의예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공의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를 공의를 행하라 할 때 첫 번째 떠오른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공의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냐? 너희를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좀 나와 함께 이같이 변함없이 너희가 인자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세 번째는 나하고 겸손하게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헤롯이 실패했느냐? 헤롯은 세례요한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헤롯이 자기 생일날 천부장과 모든 귀인들을 왕궁으로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 파티를 합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 이건 헤롯의 친딸은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데려오던 딸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추면서 정말 자기 스텝파더죠. 자기 계부를 갖다가 즐겁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헤로디아 딸한테, 야, 참 기쁘다.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춤을 췄으니 기쁘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한테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구해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이 딸이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왕께서 제가 원하는 거 오늘 다 주시겠대요. 제가 뭘 원할까요? 헤로디아는 두말하지 않고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그래라. 이 어린 딸이 가서 헤롯에게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 헤롯이 깜짝 놀랐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럴지는 몰랐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베다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겠어. 헤롯이 고민했겠죠. 헤롯은 자기가 많은 귀인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권위와 위신이 더 중요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 앞에 자기 위신과 권위가 더 중요했대도, 그래서 신하에게 시켜서 세례요한의 목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편에 서요? 사람 비유 맞추는 편에 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섭니까?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신과 권위를 지키려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도 분명히 세례요한을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죽이잖아. 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참 오늘 성경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 펼쳐보세요. 오늘 14절, 제가 15절, 16절을 읽을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예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얘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부담이 됐겠어요. 눈에 뵈는 것보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 악령에 시달리는 거지. 그냥 저기도 세례 요한이 있고 여기도 세례 요한이 있고. 여러분들, 헤롯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헤롯이 공황 장애증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불안한 거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편에 설 때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참 좋았다, 싫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오늘 뭐 연설회와 똑같아요. 예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닐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세례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고 그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쳤지.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행하지 않았을 때 헤롯은 결국은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헤롯의 삶은 세례요한의 영 때문에 불안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움 속에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결단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회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